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랑 더 가까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잘 아는 말씀 읽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나요? 계속해서 죽었더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죽었더라. 그리고 몇 세를 살고 그리고 죽었다. 이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일까요? 죽음의 역사죠. 계속해서 죽고 죽어요. 아무리 위대한 문명의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또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 주어진 찾아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무력한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기록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역사가 반복이 되다가 21절과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죽었더라는 내용을 깨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누가 죽지 않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죠? 네? 노아라고요? 에녹. 네. 제가 예전부터 우리 의지자매님 참 감사했던 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주고 싶어. 없어요, 아무것도. 선물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을 안 할 뿐이죠, 그죠? 에녹. 에녹이 계속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계보가 이어지던 중에 그걸 깨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내용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다시 에녹 이후에는 물론 그 아들 무드셀라가 969살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로 가장 인류 중에 오래 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죽었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반복되는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계속 반복되는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것일까, 이걸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라멕이 성경에 몇 명 나올까요? 라멕이 2명 나오는데 오늘 5장 앞에 등장하는 라멕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시면 안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신앙의 계대를 이은 이 라멕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A, B, C, D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한 절인데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이 상황을 직시했던 이 라멕의 고백을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따라서 말했던 라멕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는 상황을 직시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다입니다. 여러분, 먼저 B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대요.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C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결과가 무엇라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막을 한번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요, 인간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하기 싫죠. 그 원인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직시해 보자면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복으로 바꾸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물론 일하기 너무 싫고요, 그 원인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죄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인류가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고통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있더라. 오늘 완태 청년 왔나요? 아, 네. 반가워요. 개강기도회 꼭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개강기도회 안 하고 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모르고 오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영 자매에게는 이제 부담을 안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예배에 온 게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얼굴 계속 봤으면 좋겠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개강기도회 안 하겠다 이러면 너무 속상합니다. 내일 노시고 네, 내일 노시고 네, 남자친구를 가리키는데 근데 또 사정이 있으니까 다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마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거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여러분 오늘 설교랑 개강 기도회도 다 이어지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듣고 가시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라멕은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뭐 했다고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수고로운 이유를요, 지금 날씨 탓하거나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이 상황에 돌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앉았죠? 네, 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창공에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됐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부모님을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됐지, 전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탓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빚어진 모든 세상의 일들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악이 들어온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라멕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왜 없을까요? 우리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르게 걸어야 할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의 부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잔재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좋은 얘기해도 여러분 부패한 우리 마음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듣기 싫어요. 그리고 반항하고 싶은 게 우리의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참된 방향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 때문에 일어났지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 이게 없으면 죄 때문이야,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상황에, 환경에만 탓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상황 탓, 환경 탓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를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 자막을 다시 한번 29절을 보여주시면요, 시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누가 안위한다고 합니까? 뒤에 보니까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데요, 이걸 누가 안위한다, 이거는 벗어나게 한다, 위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이 수고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와서 이 수고로움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노아 이후에 죽음의 계보가 끊겼습니까? 노아의 이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살아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 사람들은 노동하고 수고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잘 아시죠?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계속되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라멕은? 이 아들이 뭐 할 거라고요?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이 아들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라멕이 그냥 뜬금없이 자기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뭐예요?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수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 그 원수를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독자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창세기 배경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알아요? 이 약속이 주어진 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기다렸죠. 언제 오시나?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괴로움과 수고에서 해방시켜줄 참된 안식을 줄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올 사람, 그 그리스도로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선포한 겁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해 줄 거야 라는 고백을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뭐예요? 안식, 위로라는 거예요. 자신의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버리는데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짓는다고요? 노아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안식, 이 아들이 위로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노아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멕은요,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황을 보면서 힘들다, 죽겠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팩트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상황은 어둡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뜬금없는 바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거는 이따 개강 기도회 할 때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분도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상위권 대학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 이상형 아시죠? 제 이상형 찰떡과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상형의 배우자를 다 잘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의미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라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믿음의 선포랍시고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선포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선포를 잘하려면 라멕은 뭘 알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선포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학교 할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선착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라멕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과연 라멕은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 노아, 이제 막 태어난 노아를 보면서 나중에 이루어질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알고서 이름 이렇게 지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라멕의 선포는요 미래를 다 알고 내다보고 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다 조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충족한 사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무슨 수저라고 하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크게 될 거다라는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상황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은 어땠죠? 이때 당시 상황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 노아를 통해서, 물론 제한적 구원입니다만 그 제한적 구원이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쓰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바꾸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구했던 라멕의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라멕이 그토록 갈망했던 안식, 그걸 어디서 이루어 주십니까? 그 죄와 저주를 끊어내는 궁극적인 구원을 노아의 먼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를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된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라멕이 그토록 원했던 그 안식,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 라멕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속에, 우리 삶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여러분, 그게 죽음의 계보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온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 관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다 실패할 거야. 너희들은 결국 소망이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현생을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탄식이 막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너무 좋으셔서 기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탄식하는 소리가 제가 여러 번 듣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한숨 섞인 탄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여러분 절대 탄식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어떤 걸까요?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세상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원리에 함몰돼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윤주왕 형제가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근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어요. 장교라고요? 네, 장교로 들어가는데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죽음의 논리를 가지고 허물을 얘기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안에서의 주어진 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소용없어, 넌 쓸모가 없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요, 복음은 전혀 뒤집어 버리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 메시지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는 이 고난으로 끝난 거야, 너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 고난으로 너의 삶이 끝난 게 아니야. 하늘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를 위해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온 현실이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 외우듯이 내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라멕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요, 라멕이 죽기 전에 노아 방주 사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안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인류의 소수가,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라멕은 그걸 못 봤거든요. 그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멕의 삶이 비참하고 허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라멕은 뭘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노아에게, 그 후대에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내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우리 앞에 주어져야,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을 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설령 우리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남길 수 있는 그 복이 이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을 볼 때 그 현실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가 당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직시하고 다른 것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바라는 것들, 여러분 개인이 바라는 것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들어요. 개인의 바람도 듣고요, 공동체의 바람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람을 우리가 이루어져서 맛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원하는 바람, 우리 공동체의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바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나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라멕처럼 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